지금은 아자함 시간입니다. 모두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예배로 나아갈까요? 가족 중에 대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찬양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 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주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면서 들어볼까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할 수 있는 좋은 본문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닌 메시아임을 입증하기 위해 인용되었던 그 유명한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시편 메시아 시 전체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영원한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을 예언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그 의미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본시는 바로 이러한 메시아 예수께서 아론의 혈통을 쫓아 계승되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제사장직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할 것과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여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건설하실 메시아 왕국에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기 이전까지 주의 보좌 우편에 왕노릇 하시다가 종국적으로 임할 주의 날에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정멸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시고 그들 위해 영원한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장엄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3절은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실 왕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어 중반부 4절은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제사장인 메시아를 겸직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후반부 5절에서 7절까지는 열방을 판단하실 심판주로서의 메시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새벽은 주의 백성들 곧 성도들이 나아오는 때를 말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그들은 새벽 이슬에 비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을 새벽 이슬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슬이 매일 새벽마다 새롭게 맺히듯이 메시아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운 영적 활력을 가진 자로서 주의 백성의 면모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새벽 이슬이라는 말은 새벽 이슬의 풍성함처럼 수요가 많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맺히는 새벽 이슬은 그것이 흘러 샘을 이룰 정도로 그 양이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는 이런 무수하게 맺힌 이슬처럼 주의 권능의 날, 곧 복음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것임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라는 주의 청년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으로서 그들이 새벽 이슬 같다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새벽의 이슬방울과 같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많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의 날에 백옥보다 순결한 주의 순결한 신부들이 구름대처럼 주님 앞으로 몰려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송축하는 이 놀라운 광경을 그는 상상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두 가지 요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거룩함이며 또 하나는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지상 최대 사명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이처럼 성도 하나하나의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동시에 보다 많은 영혼이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이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4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한 시인은 이제 본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직도 겸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대해서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상세히 다루어 있습니다.
그는 살렘의 왕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는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는 신비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특별히 그가 모세율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론의 혈통을 쫓아 계승되는 불완전하고 유한한 제사장직이 아닌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직을 수행하실 것을 시사합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께서 왕이자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사 십자가 구속을 통해 그의 백성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요 구절 특별히 3절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참다운 헌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을 눈여겨 보십시오. 인생의 가장 소중한 황금기인 청년 시절에 힘있게 주를 위하여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주의 청년들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치 청년 때는 마음껏 세상 일을 즐기고 장년, 중년 때같이 가서 봉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이 청년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생의 황금기인 펄펄 끓는 젊음을 당신께 바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청년들만이 헌신적으로 봉사할 대상이고 장년층이나 노년층은 헌신적으로 봉사할 대상이 아니란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가장 황금기인 청년 시기에 헌신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으로 해야 함을 교훈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년이면 청년으로서 그 시기에 가장 소중한 젊음을 주께 드리고 또 장년은 장년으로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을 주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즐거이 바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주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헌신의 두 번째 요소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한탄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대답하였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힘나니 내가 여기 있나. 이 헌신의 구절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보여주기식으로 봉사하든 물질로 헌신하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헌신을 주께서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뮌헨 바하 합창 관현악단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의 악단입니다. 이 단체는 입단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특이한 내용을 서약하게 하는데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바하 음악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바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단체에 들어가고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서약서에 사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즐거이 헌신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오직 주님께만 바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주께로 나오는도다 라고 함으로써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의 대상이 주님 한 분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 자신의 재물이나 권력을 위해 가진 자, 권위 있는 자에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이름을 빛내려고 얼마나 많이 땀 흘리고 애씁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러한 헌신은 주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일한 헌신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당하고 멸시받을지라도 주께만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임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온전히 주께만 헌신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게 희생하고 크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또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참다운 희생과 헌신의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알지 못하는 헌신이 하늘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범을 잘 기억하여 2025년도에는 진정 주님께 인정받는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놓고 우리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고 활기가 차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도자로서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은 진정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까? 본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대하 15장 15절의 말씀과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참고로 하여 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음 내용을 서로 묵상해 봐요. 이제 주님께서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합시다.